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하고 생활 속에서 증거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선지는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가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간 선교하는 목장 교회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이후에 내 신앙의 노력이나 모습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선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호흡과 같은 것들이며 또 우리의 모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기도 시간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시간과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니면 하루 중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점검하는 것처럼 잠깐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지, 만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없으면 죽은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이 정지됩니다. 우리 신체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두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릎을 꿇기를 자주 미루기도 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회 때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하는 것이 호흡처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항상 정기적으로 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항상 기도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 이때는 3주에서 6개월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선교하다가 핍박 때문에 지금 고린도로 바울 사도는 쫓겨갔습니다. 강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중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과 인내, 이것들이 그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3주에서 6개월 정도밖에 선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누군가 중보기도만 해도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4절과 5절에서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나눠보시는 것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뭘 보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된 확신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또 재림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왔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는 항상 호흡인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또 내 육신의 삶도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오늘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가야 지방, 큰 지역입니다. 마케도냐, 큰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그마한 이 성읍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이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인한 기쁨으로 생활하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들이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3주에서 혹은 6개월 정도까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이 신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는지 항상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업, 생업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관계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근심보다, 비난보다, 염려보다 더 앞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 있는 삶, 강력한 삶,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입니다. 항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교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추정컨대 3주에서 6개월 이곳에 머물며 교회를 세웠고 가르쳤을 뿐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 뒤에 계속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의 기도의 후원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함, 사랑의 수고,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 이것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 때문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또한 오늘 드린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자의 사명으로 또 살기를 오늘 결심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 영혼의 호흡, 항상 해야 되는 이 호흡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 호흡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영적인 산소가 늦게 공급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오늘 무더울수록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할수록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성령의 더 충만함과 더 뜨거운 은혜로 이열치열로 더위를 극복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을 부르겠습니다.